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의 평안함도 예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 가서 모형 비행기를 잡아들고는 계산대로 성큼성큼 걸어가 장난감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꼬마야, 이 돈은 가짜라서 비행기를 살 수 없단다.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비행기도 진짜는 아니고 가짜잖아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입니까? 세상은 저마다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지만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가치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문난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경도 좋고 물도 좋고 바람도 좋아서 그저 며칠 지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명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명소를 좋아하신가요? 아니, 어느 명소를 가보셨나요? 혹시 추천하고 싶은 좋은 힐링 명소가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좋은 장소가 힐링 명소가 되기도 하지만 꿈을 가진 사람에게 그 꿈을 이룬 자리가 지금까지의 고생을 말끔히 치유할 힐링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꿈을 멋지게 이루고 사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보통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정신없이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이며 어떤 자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좋으면 꿈을 향해서 높이 비상하는 중이고, 지금 있는 자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수록 꿈과는 멀리 바닥을 기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힐링 명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힐링 명소는 지난 모든 고생을 보상해 줄 성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차지할 수 있는 성공의 자리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선수로서 프로로 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프로에 진출해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공하기란 더욱더 어렵습니다. 비단 운동선수뿐이겠습니까? 음악이나 미술, 사업 분야에서도 심지어 골목 상권에서조차도 성공신화란 극소수에만 해당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편히 쉴 수 있는 성공의 자리를 너도 나도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원하지 않는 초라한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낙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속히 떠났던 둘째 아들, 일명 탕자. 그는 먼 나라에 가서 엄청난 돈으로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왕처럼 귀족처럼 살았습니다. 높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높은 자리에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갖고 낮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돈은
높은 자리고 높은 신분이며 지난 인생의 치유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은 아주 빠르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사라졌을 때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아니, 돈이 떨어졌는데 때마침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흉년에 땅이 메마른 것보다 사람들의 민심은 더욱 잔인하게 메말라갔습니다. 유일한 친구인 돈이 떨어지자 술 친구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 탕자는 고향 친구도 하나 없이 길가의 돌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밤낮 돼지와 함께 지내며 하루 종일 돼지를 돌봐야 합니다. 돼지가 먹는 썩은 지엽 열매와 벌레 먹은 지엽 열매로도 줄임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돼지들과 눈치 경쟁해야 하는 처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아무리 인생이 비참해져도 절대로 돼지 우리 안으로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갔습니다. 돼지와 같은 인생, 아니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돼지 우리 속에서 살아야 하고 돼지와 밥을 경쟁해야 하는데 그나마도 많이 먹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돼지와 같이 산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비참한 인생을 예측했으면서도 말리지 않았을까요? 이제 둘째 아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었고 벌레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짐승 따위가 아니었죠. 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에 그 어떤 존재도 인간을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비교하며 가늠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이를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낮게 여기면서 자신이 높아질 궁리를 합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죄악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정작 인간에게 돌아올 결말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가 아닌 짐승보다 낮아진 위치로 타락했습니다. 다스려야 할 대상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인간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인간은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높은 자리를 꿈꾸었지만 낮은 곳에서 미끄러져서 이제 타락한 인간은 돈이 없다고, 바라던 대학에 입학 못했다고, 승진에 떨어졌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가장 낮은 죽음에까지 던져버립니다. 항상 높은 곳으로 나지만 늘 낮은 곳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 떠나면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릴 때 도대체 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미 떠난 아들에 대해서 미련을 끊어버렸을까요? 아무리 못난 아들일지라도 꾸준히 소식을 모으면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는 피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 둘째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돼지 우리 안에 집어넣고 조용히 밤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전까지 그에게 밤이란 춤과 노래, 술과 여자로 시끄럽고 요란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왔던 둘째 아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은 생각하는 밤을 보내게 하십니다. 돼지들을 보면서 잘못된 과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돼지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자기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는 밤을 보내게 하십니다. 어미 돼지가 새끼들을 품고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부정한 짐승들도 자식들을 아끼고 가장 비천한 짐승들도 어미의 젖을 먹는데, 둘째 아들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돼지 새끼만도 못한 존재라는 끔찍한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돼지들과 먹이를 경쟁하면서 결국 돼지만도 못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부정해서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 우리 안에서 둘째 아들 탕자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인류를 치유하기 위해서 돼지 우리와 같이 타락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타락하고 더러워져 짐승처럼 벌레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놀던 부정한 돼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룻밤같이 짧은 인생을 놀기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불결한 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이 더럽다고, 인간들이 불결하다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짐승과 같이 낮아진 실패와 죄악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먼저 기다리시고 함께 줄이고 고통당하시며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된 그 어떤 비참한 곳이라도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치유를 통해 다시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금묵자욱이라고 했잖아요. 금묵자욱.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곳에 가면 같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나는 곳에 가면 냄새가 온몸 구석구석 배어서 똑같이 냄새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이 가득한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100% 인간이면서 또한 100% 신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죄의 더러움과 악취가 가득한 인간들 사이에 오셔도 그의 신성으로 인하여 똑같이 더러워지거나 냄새가 배지 않는 분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들고 역겨운 냄새를 구원의 향기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 돼지에게 들어가면 겸손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돼지 우리에 들어가면 겸손해지나요? 이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돼지가 가르쳐주지 못하잖아요. 돼지가 가르쳐줄 수 있어요? 돼지를 스승으로 모신다고 돼지가 깨닫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인간은 겸손을 말하지만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함일 뿐 겸손할수록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무엇보다 인간의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더러운 돼지 우리 안으로는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함께 실패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돼지 우리 같은 곳에 있을 때 그 비참한 곳에 함께 계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돼지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을 치유하기 위하여 인간의 낮은 자리까지 오셨지만 정작 인간은 자기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자신이 돼지와 같음을 모른 채 돼지 우리와 같은 곳을 애써 찾아가시는 예수를 보고 더러운 예수님이라고, 죄인의 친구이기에 똑같은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곳이라도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친히 들어가 치유해 주고자 하시지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스스로 존귀하다고 착각하며 자신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서 구원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예수님을 모질게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갈릴리의 천한 자라고, 가장 낮은 신분이라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수준 낮은 사람들을 보면서 끼리끼리 논다고 비웃으며 손가락질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낮은 자로 보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인간들은 찾아오신 치유 예수님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지금 현실의 낮은 자리, 더러운 자리만 보며 이런 자리까지 오도록 막아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치유의 예수님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 나라에서 돈과 여자와 술에 취해 스스로 높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낮고 천한 자가 되어가는 죄로 가득한 인간들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식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 그대로 오물이라도 뒤집어 쓰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간 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오물보다 더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인간의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대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의 손을 잡고 친히 돼지 우리 안에서 그 영혼을 씻겨주시고 그 마음의 오물을 벗겨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돼지의 배설보다 더욱 냄새나는 곳, 곧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들어가서 그 모든 배설물을 손수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치유의 손을 인간들은 너무나 모릅니다. 예수님이 환락에 빠져있는 영혼에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환락과 여자와 술과 죄악에 취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인간의 모든 죄악에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인간들을 치유하며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런 예수님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인간은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돼지와 살면 저절로 철이 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돼지를 높이고 돼지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은 돼지 속에 있어도 자기의 죄악을 알지 못합니다. 돼지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돼지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스스로 철이 들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시며 죄인의 손과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치유법입니다. 치유는 돼지처럼 자신을 낮추고 되돌아보지 못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거만하고 높은 마음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낮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높아지고 자신은 낮아질 때 치유가 완성됩니다. 자신을 낮추게 되면 결국 예수님은 그런 자를 가장 높여주세요. 아멘. 낮춘 곳에 있으면 예수님이 높여주세요.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돼지 우리 안이라도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역사로 인하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과 자기의 죄악을 보게 하시면서 둘째 아들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치유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어떤 더러운 죄악이라도 그의 거룩한 손으로 씻어주셔서 가장 빛나고 가장 높은 자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은 눈에 그럴듯한 소문난 명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 바로 돼지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해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만 실제 인간의 삶은 돼지우리와 같이 추하고 비천하게 낮아졌습니다. 돼지우리에서 같이 내 것을 더 차지하려고 경쟁을 반복하지만 내 욕심대로 회복되지 않고 내 지위도 높아지지 않아서 늘 열등감에 사로잡힌 채 한탄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열등감에 한숨을 내쉬며 돈만 있으면 높아질 것이라는 자기 계획대로만 높아진다는 착각에 빠진 인간들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할 때 이미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돼지우리 같은 인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인간은 돼지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지만 예수님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존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더러운 곳에 함께 가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고 그 생각을 바꿔주셨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불에도 거름더미에도 기꺼이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오랜 가면붙의 담비보다도 더욱 귀하고 귀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를 높여주던 돈을 다 날려버린 후 상상도 해보지 못한 돼지우리 안에 처박혔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삶은 성공의 창공에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높고 귀한 자리에서 낮고 천한 자리로 곰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돈을 술과 도박으로 여자로 급격히 잃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탕자에게 돈이 있으면 그의 술 친구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고기 맛을 본 배고픈 사자처럼 돈 맛을 본 불량한 친구들은 탕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심한 착각에 빠진 채 돈과 술로 인하여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탕자를 보호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탕자를 지키고 치유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를 높여준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의 돈을 다 탕진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은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달려갑니다. 더럽고 추악한 도시를 벗어나서 그의 친구들이 쫓아와 더 이상 그의 영혼을 부수고 죽이지 못하도록 그의 영혼을 숨겨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이 쉴 곳, 그의 영혼이 안전한 곳, 바로 돼지우리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둘째 아들은 조용히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비록 돼지들 틈 속의 밤이지만 더 이상 탕자를 유혹하는 자도 없습니다. 술을 마시게 하는 친구도 없습니다. 돼지우리 안에서 비로소 탕자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돼지우리 안에서 둘째 아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돈으로 수많은 여자 속에서 술로 자기 인생을 죽이며 존귀한 자처럼 착각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눈에 돼지보다 못한 삶이었고 돼지보다 못한 환경이었고 돼지의 배설보다 못한 악당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한 그때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돼지우리 안에서 둘째 아들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로 점점 돈 많은 짐승에서 다시 존귀하고 높은 아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시죠? 꿈이 있어요? 모두가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 막혀 실제 자기가 있는 자리는 실패의 낮은 자리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기업 총수라고 해도 이 범죄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요. 어느 대기업 회장은 후계자들에게 아래를 보지 말고 위에만 보라고 항상 가르쳤다고 합니다. 일면 타당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 아들은 첫손에 꼽히는 재계 순위에도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우리 회사는 가난하다고 열등감과 조바심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큰 실망감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가 있는 곳을 저주의 장소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면서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때 반대로 가장 낮게 보았습니다. 가장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이 망하고 처참한 돼지우리 안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존재로 느낄 때 돼지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그를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인간이 어디서 사느냐로 높고 존귀한 존재냐 아니면 천하고 더러운 존재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자기 과거를 뒤돌아보고 자기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래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인간은 비로소 가장 존귀한 자고 높은 자가 됩니다. 예수를 발견할 때 높은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의 낮고 실망된 자리, 돼지우리와 같은 자기 삶 속에서 이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의 손을 꼭 붙잡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낮은 자리만 저주하고 탓하면서 예수를 외면하면 예수님의 치유를 외면하고 영원히 돼지우리 안에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도 돼지우리와 같은 삶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하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주님이 이 지경이 되도록 도와주지 않은 걸까 하고 불평한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할 때는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낮아지고 자신을 뒤돌아보게 될 때 드디어 치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돼지우리와 같은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돼지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면서 그의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밑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 성도 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돼지우리 안에서 성도만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들어가세요. 그 밑바닥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 하소연 대신 내가 돼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귀하게 높여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돼지우리 속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놓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 처하게 된다면 가장 낮고 천한 인생이라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돼지우리로 집어넣으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망한 인생이라고, 낮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고, 원하는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원하는 승진을 하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외모도 가꾸지 못하고, 우리는 열등감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자조할 수밖에 없을 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자기가 별것 아닌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떠난 자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가 됩니다. 돼지우리 안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돼지와 함께 있는 비참한 속에서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세상의 높은 자리를 꿈꾸며 술과 유흥을 즐기던 탕자처럼 돼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치유해주는 것을 탕자는 체험했습니다. 그에게 돼지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치유하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치유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지금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것이 최고의 치유의 명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자입니까? 자기 성공에 취해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자는 돼지가 될 수 있어요. 돼지는 불결하고 더럽고 낮고 낮은 자를 말합니다. 또한 돼지우리처럼 비참한 인생에서 그저 아파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도 돼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돼지와 같은 인생에 오늘 친히 찾아오셔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처럼 살아가요.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삶을 뉘우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시간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는 돼지 우리 안에서처럼 비참하고 낮은 인생을 살아도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존귀한 자고 영원히 높아지게 됩니다. 아멘. 예배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놀랍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시간마다 교회라는 치유 장소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돼지의 낮은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높아지는 치유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